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잘 주무셨죠? 예.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얘기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받을 때예요. 예.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안 좋을 수가 없죠. 예. 사랑받을 때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또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고 했지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나타낸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저녁을 편안하게 주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계획과 섭리,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벌레의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합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아무쪼록 각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지난 주간부터 있었던 성경 강연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쭉 들었던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세상 사는 목적은 세 번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길을 찾은 사람은 성공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누려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인생은 100년도 안 됩니다만은 죽음 건너가면 영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세 번째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을 배워보면은 바로 그 영원히 사는 길,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을 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는 죄의 출발은 다릅니다. 그것은 죄라는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살인, 간음, 강도, 사기 이런 것들은 그 죄라는 나무에서 달리는 죄의 열매고 실제 죄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는 죄나무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죄를 선택했다고 그랬죠. 왜? 불순종이 죄였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듣는 게 죄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집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공을 뻥뻥 차니까 엄마가 집안에서는 공놀이 하면 안 된다. 집에서는 이런 수납장도 있고 유리도 있고 그릇도 있고 화분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깨지니까 집에서 절대 공차면 안 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아이가 듣지 않고 맨날 공을 놀이 합니다. 어허,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공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가 계속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공놀이를 또 하다가 얘가 와장창 귀중한 그릇들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엄마가 회차리를 들고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아이에게 제일 처음 묻는 것이, 따지는 것이 뭘 따지냐면 너 왜 그릇 깼어? 이렇게 안 따집니다. 이리 와. 너 엄마 왜 말 안 들어? 엄마가 집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따지죠? 그거 따지지 않겠어요? 그거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 게 죄예요. 지금 엄마는 말 안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리가 깨지고 그릇이 깨진 것은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이건 결과지 근본적인 잘못은 말 안 듣는 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엄마는 그거 따지잖아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이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는 게 죄예요. 말 안 듣는 게. 그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매를 맞잖아요.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잖아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죄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으로써 죄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기회는 주고 자격은 줬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게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읽었던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왜? 바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우리는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과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온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결과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값 없이 공짜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죄 없다. 여기서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죄사함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그래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 1년을 살고 나와서 이제 죄값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력서에 보면은 전과 1범, 무슨 죄를 져서 1년 복역했음, 이런 낙인이 찍혀 다녀요. 이 사람 딱 전과 조사를 해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은 지금 죄값은 갚았지만은 죄를 진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과 기록을 말소시켜 준 거예요. 말소. 아예 지워버렸어요. 이 사람 전과 조회를 보니까 전과 죄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진 적이 없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주는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이 내 전과 조회를 해보면은 깨끗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졌네.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넌 죄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넌 죄 진 적이 없다. 이건 굉장한 은혜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쉽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기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곳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불뱀, 무슨 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이 있는 뱀 같아요. 뱀들을 보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물은 거예요. 물리니까 이제 독이 서서히 퍼져가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겠죠. 시름시름 막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너는 장대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대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걸 만들어 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여보게 살았어. 왜? 뭐 약 가져왔는가? 좋은 약 있는가? 아, 그게 아니고 저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얼른 가서 그거 쳐다봐. 자, A라는 사람의 반응은 이 사람 누굴 지금 장난하고 있어?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약 올리고 있어? 약이나 무슨 처방이 있으면 몰라도 그까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썩 꺼져. 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두 번째 사람은 쳐다보면 산대. 진짜야? 진짜야. 어딘데 거기가? 저기야. 어디? 저기 쳐다봐봐. 쳐다봤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면 살아요. 놋뱀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가서 봤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봐라. 살았어요. 뭐가 살았을까요? 여기서 육신이 살았습니다. 몸이 살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건 모세가 했던 사건입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 뱀을 들은 것처럼, 이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야 됩니다. 이 놋뱀이라는 이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단이 놋으로 말하세요. 놋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이에요. 뱀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던 마귀의 죄에 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놋뱀은 그러니까 그 뱀의 죄를 심판했다. 이건 죄를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뱀 쳐다보면 살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 믿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진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육신이 살았죠. 이렇게 쳐다보면 영생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쳐다보면 되잖아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본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야.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는 게 뭐예요? 쳐다보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보겠죠. 아주 쉬워요. 쳐다보면 살고, 육신이 살고, 쳐다보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쉽냐? 이렇게 쉽게 해놨다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처음에는 우리가 지옥 가는 운명,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그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옮겨 타는 거예요. 다시 완전 반전입니다. 반전.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 두 종류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아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첫사람, 우리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우린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나서 태어나서 사는데 우리 여기서는 죄짐을 갖고 삽니다.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딱 한 길만 만들어 놨어요. 한 길. 한 길. 그래서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 올라오는 길을 딱 한 길. 예수님이라는 이 십자가만 딱 한 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죄짐을 갖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로 오는데 여기 들어올 때 이 중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바로 죄짐이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 와서 만세! 난 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해해요. 이거를. 십자가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십자가는 심판이라니까요. 죄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만 해도 여기에 살다가 어제 말씀을 듣고 믿자마자 이쪽으로 넘어온 분들도 계셔요.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한 20여 분 이상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고, 영생.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 없어요. 심판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겨놨어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믿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해놨어. 우리가 이제 무슨 누구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은요, 정말 음식들 막 골고루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을 준비해가서 우리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저도 먹기만 하면 돼. 준비는 다 해놨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믿기만 해라, 먹기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쉽게 해놓은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기서는 어둠이었었어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여기가 어둠이었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왜 어둠에 있었냐면은요, 여러분, 여기 살 때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어둠의 속성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서 우리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저 하늘은 저절로 됐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저 아름다운 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저절로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몰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몰라요. 꽃을 봐도 누가 만들었는지, 새를 보고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너희가 저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속성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 환해. 환해요. 빛은. 하늘은 누가 저절로 됐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엄마가 아빠가 만들었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왜 살까? 천국에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난 천국 가요. 저 아름다운 새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이 아름다운 자연도, 우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오자마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삶의 이유도 알았고, 삶의 결과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는 심판자와 죄인이었어요. 무서운 재판장과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쪽으로 오자마자 하나님과 나는 심판하는 재판장과 죄인의 운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딸이라는 표현을 잘 아는데 그것은 뭐 여자는 제외됐다는 뜻이 아니라 다 아들. 아들은 자식의 대표입니다.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습니다.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다 믿습니다. 당신 죄는요? 죄요? 저 죄는 아직도 해결할 게 많죠. 죄가 아주 가득하고 난 이 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울고불고 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이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입니다.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갚았구나.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대.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비로소.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교회 다니고 뭐 돈 갖다 바치고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은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난 네 아버지 아니야.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여러분들 옆집 아이가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러겠어요? 야 임마 이상한 놈이네. 나 네 아버지 아니야. 그러겠죠. 여기서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일로 들어오면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거예요. 비로소 구원함을 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해도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화하다가 이 통신이 끊어졌는 것도 모르고 한참 얘기할 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했는데 저쪽에서는 못 들었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못 들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가 가득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피하죠. 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왜? 우린 죄인인데.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 들어요. 여기 오면 죄가 없어졌잖아요. 비로소 하나님 그러면 오냐.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뭐가 넘어오느냐? 우리의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우리의 행위는 아직도 여기에요. 행동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천천히 바뀌어요. 행동은 아직도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같은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처녀가. 자, 한 달 됐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죠?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밖에 이 결혼한 여자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그 여자를 볼 때에 아줌마 같아요, 처녀 같아요? 예? 보기는 처녀 같죠? 보기는 처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녀예요? 아니면 한 남자의 아내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행동은, 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몸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은 한 남자의 아내예요. 이 여자가 이제, 그렇다면 이 여자가 처녀 행세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한 남자의 아내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누가 그 여자한테 아이고 고아라 결혼했어, 네 좋은 남자인데 한번 선 한번 볼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언제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 결혼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죠?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예요. 어저께나 그저께나 일주일 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행동은 똑같습니다. 행동은 하나도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 결혼한 이제 한 달 된 여자가 무슨 그렇게 행동이 그 의젓한 그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행동을 하겠어요? 지금도 뭐 생각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 전부 다 옛날 같지 뭐. 한 달 전하고 뭘 달라요? 뭐 비슷하지. 자,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는데 한 살 때 발발발발 개구멍이 뚫려 있었는지 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10년 만에 찾았어요. 10년. 찾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확실히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왕자. 그 왕자는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왕자입니다. 찾고 보니까 이 왕자가 부모가 없었으니까 거지가 됐어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밥 빌어 먹고 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처마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 왕자를 찾았습니다. 확실히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면 찾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왕자를 목욕을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관을 씌우고 내 아들을 찾았다, 이 아이는 내 왕자다, 공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하루면 될까요? 예? 하루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왕자가 됐죠. 그런데 행동은 왕자 행동일까요? 거지 행동일까요? 완전 거지예요. 왕자의 옷을 입어도, 관을 씌우고 왕자의 신분이 됐어도 걸음걸이나 말하는 건 완전히 거지입니다. 어저께하고 똑같아요. 궁의 그 대신들이나 궁녀들 앞에 가서 아줌마, 아저씨, 그럴 수 있죠.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신분은 뭐예요? 왕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왕자는 행동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조금씩 궁에서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왕자의 면모를 이제 갖춰가야 되겠죠. 그러죠? 네, 그런 겁니다. 밤에 그 좋은 침대에다가 왕자를 뉘어서 좋은 침대를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침대 위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침대 밑에 자고 있어. 왜? 왕자는 아직은 딱딱한 바닥이 편한 거예요. 왕자는 됐지만 행동은 아직도 거지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왕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죠.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여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대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거지였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녀의 시절은 끝나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이 새로 시작됩니다. 배추잎을 먹던 배추벌레가 있었습니다. 배추벌레, 애벌레, 파란 배추벌레. 아주 이 배추 자르다가 벌레 나오면 기겁을 하죠. 징그럽죠. 자, 그 애벌레가 어느 날 배추벌레가 뭐가 되죠? 흰 나비가 됩니다. 하얀 나비가 바로 배추벌레입니다. 하얀 나비가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배추벌레였을 때는 뭘 먹었죠? 배추잎을 먹었죠. 나비가 되면 뭘 먹을까요? 먹는 게 달라지죠.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먹었지만 살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뭘로 살아요? 입으로 먹어야 돼요.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로는 못 갑니다. 어제로는 못 가요. 우리는 내일로는 갈 수 있어도 어제로는 못 갑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또 거지 생활을 그리워할까요? 안 그리워할까요? 야, 옛날에 거지였을 때 좋았어.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을 때가 그래도 좋았어. 그런 왕자 있을까요? 나비가 그 맛있는 꿀을 먹는 나비가 야, 옛날에 그 배춧잎 씁쓸한 거 배춧잎 먹을 때가 좋았어. 나 그때가 그리워. 그런 나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좋다. 야, 저기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했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됐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왕자가 천방지축이에요. 걷는 거나 막 말하는 거나 막 아무 데나 앉고 아무 데나 눕고 그냥 막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자가 조금씩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가 이제 어엿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의젓한 이제 왕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를 온전케 점점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 안에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는 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점점 의젓하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는 교과서입니다. 궁중에서 그 거지였던 왕자가 거지였었는데 왕자가 되면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자로서의 면모를 갖춰야죠. 이제는 난 어차피 신분이 왕자니까 내가 뭐 거지 행동을 해도 난 왕자야. 내가 거지 행동하면 어때? 나 어차피 왕자인데.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백성들한테 그 신임을 받겠습니까? 그 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교육을 받아가는데 교육을 받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당이라고 해요.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죄 없다라고 없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무리가. 산악회, 무슨 회, 그것은 회는 무리 회자예요.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정의가 나오죠. 교회, 곧 풀이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시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교회예요. 우리 사람들이 뭔 교회, 뭔파, 이거는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이름.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임경영이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임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임경영이면 어떻고 홍길동이면 어떻고 뭐 이몽룡이면 어때요? 나는 나지. 이름이 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그 사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저희는 침례입니다. 침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말씀드리려면 그 무리를, 왜 하나님은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느냐? 그 교회,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저는요, 제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 강대상에는 감히 올라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 알았죠?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과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세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사람에게,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은 실패했죠. 실패해서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직접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못 없애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뜻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것 좀 저쪽으로 좀 옮겨놔라. 아버지 외출해서 갔다 오네 옮겨놔라. 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옮겨놓을게요. 근데 갔다 왔더니 그대로 있어. 야 이거 왜 안 옮겼냐 그랬더니 아버지 옮기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하루 종일 이걸 씨름하는데 안 움직여요.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무겁냐? 어디 보자. 팔 딱 걷어붙이고 아버지가 으쌰 옮겼습니다. 이 등치는 코끼리만 해갖고 이놈 힘을 어디다 써? 자 옮겼습니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들이 못하니까 아버지가 대신 가서 그것을 옮긴 분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한 분이십니다. 뜻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엔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 오시느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뭐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몰라요. 참 답답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라고 바빠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으로는 그러는데 성경은 진짜 모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라는 모습과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영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사람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 영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스스로 시험해보라 그랬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해봐라. 너희 자신 속에 네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걸 스스로 모르느냐?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지. 찬송가에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얼마나 많은 찬송합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뭘로 증거하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안 보여요. 영이는 안 보이지 않았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제가 3살짜리 채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걔를 불렀습니다. 채린아! 교회 왔구나. 잘 왔어. 채린이 심장 갖고 다니지? 그랬더니 채린이가, 3살짜리가, 네? 채린이 심장 갖고 다니지? 그랬더니, 주머니를 뒤져. 그랬더니, 없는데요?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어요?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간은 갖고 왔지? 간도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몰라. 해부도를 아직 안 배워봤어. 없대. 집에 놨대.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검증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값을 다 영원히 갚아주셨구나. 그 믿음이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없는 사람은 그 죽었다 깨나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암기를 시켜도 못 믿습니다. 머리에 암기는 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영이라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 안에 구세주가 사세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형제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간음을 하고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막 죄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방종한 거예요. 방종. 야, 우린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린 맘대로 살아도 돼. 막 우린 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간음하고 막 산 거예요. 막 살았어. 왜? 자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구원 깡패지, 구원 깡패.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집이란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죄를 짓느냐?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볼까요? 예수님이 보실까요? 보십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세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그 외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언제 하느냐? 만일에 그걸 끊지 못하고 있다면 주로 혼자 있을 때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은 죄를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죠. 물론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내가 술을 마시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 내가 술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분 입에다가 내가 술을 붓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려져요. 술을 먹고 싶어도 내가 못 먹는 것은 지옥 갈까봐 혼날까봐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입에다가 내가 술을 부을 용기가 없어요. 난 그 짓은 못하겠어요. 나는 먹고 싶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술을 먹인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신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6시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 코에다가 담배 연기를 난 그게 연상이 돼요. 난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고 산다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결심과 노력과 각오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죄에게 집니다.
100이면 100번 다 내 결심으로 그래 내가 죄 안 져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아무리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 의지가 강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라면 돼.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약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는 주님이 보는 앞에서 난 죄를 못 짓겠어요. 주님이 보는 앞에서. 아무리 간큰 도둑도 CC카메라 앞에서는 도둑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ATM 같은 데서 몰래 카드 갖고 와서 빼려면은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쓰고 머리 숙이고. 왜? CC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 CC카메라,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CC카메라를 다 달고 나는 우리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추하고 더러운 것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볼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입에다가 술 먹일 자신 있고 예수님 코에다가 담배 연기 뿜을 자신 있어요? 있으면 한번 해보셔요. 네. 여러분들 뭐 하시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자,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무리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은 성경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일에 아기를 낳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낳았어요. 의사가 막 낳은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이제 막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손가락 발가락도 아주 정상이고,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좋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서 입에다 젖꼭지까지를 넣어줍니다. 그것까지는 엄마가 해요. 그런데 젖을 빨아서 삼키는 것은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건 엄마가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는데 애가 젖을 안 빤다, 안 먹는다, 만약 그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뭐 며칠 동안은 아직 젖 빠는 게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조금 배고프면 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애가 젖을 안 빱니다. 뭐가 입에 안 맞는가? 좋다라는 여러 가지 분유도 또 타서 입에다 넣어줘도 안 빱니다. 만일에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1년이 가도 그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5년이 가도 그대로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맨 처음에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를 성경은 갓난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해가고 변화해야 돼요. 커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려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먹어. 말씀을 안 들어. 세상에서는 밥을 먹으면 성장하지만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포대기에 쌓여있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 기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의무와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구원받은 이후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났습니까? 나머지는 예배 시간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아닙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할 건 다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 목적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얻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살까, 이제? 나는 삶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들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가족이고 사랑하고 한 집에 살고 가족관계, 친척, 이웃, 친구 관계를 맺고 너무너무 재밌게 사는데 언젠가 죽음이라는 선을 건너가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살지만 죽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갈라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지옥에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근데 가만히 두고 봐요. 그래,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너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도 몇십 년 사는 육체가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 그래도 우린 그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술 써서든 그걸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밤낮 쉬지 못하는 그곳에 가는데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도해야 돼요. 천국은 빛입니다. 이건 어둠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빛에서는 어둠이 안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천국이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잖아요. 다 죽어서 건너갔는데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 내 손을 서늘케 하소서.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봤는데 천국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빛에서는 어둠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깜깜한 밖에서는 거실이 보이지만 안에 거실에서는 밖이 안 보입니다. 빛에서는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펄펄 뛸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이 여기서 뛸 겁니다. 나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곳에 왔는데 엄마라도 그곳에 가서 참 다행이야 그럴까요? 가장 사랑했던 대상은 가장 증오와 저주의 대상으로 바뀔 겁니다.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뭐라고 증오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세상에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아끼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한평, 부모라면 그럴 겁니다. 자식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았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너 알았잖아. 그런데 넌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알았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천국까지 하는 말 안 했어? 네가 몇 번 하긴 했지만은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 그냥 포기해? 이걸 포기했어? 이 나쁜 놈아. 이를 갑니다. 천국은,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겁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펄펄 뛰면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틀림없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증오할 겁니다. 이를 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말씀은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다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말씀하고 이루시고 말씀하고 이루시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아니면 부모님들 전도하고 싶으면은 이대로 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와 나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보셔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읽으시고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 공부 잘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잘 들은 것 같죠? 아니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도나무처럼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죠.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자, 가지.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지의 역할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 심어요. 무슨 제목을 뭐 건축 자재를 하려고 뭐 나무를 심습니까? 관상수를 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를 맺히기 위해, 포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구원의 열매죠.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그런 말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자, 열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지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역할은 열매를 맺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책임이 있다. 지금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네가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죠.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는 열매를 맺히는 역할을 하는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너희가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 뭐냐? 붙어 있어라. 이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붙어 있어라. 네가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열매가 가지가 애쓰고 힘씁니까? 가지는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그냥 나무에 가서 턱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뿌리를 땅으로 내려서 모든 진액을 빨아올리고 물과 거름을 나무가 다 해요. 나무가 다 빨아올려서 가지로,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까지 나무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해요? 나무가 해요? 나무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납니다. 목사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못 보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글씨를 쓰려면 사람이 펜을 들고 쓰잖아요. 펜은 사람이 글을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 나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열매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천국 보내게 하고 싶습니까? 붙어 계세요. 어디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그분이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 아와 함께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저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1989년 8월, 저도 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살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은 항상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도 곧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거나 하게 되면 앞에 나가서 제가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35년 되던 해, 35살 되던 해에 비로소 성경을 배우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때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은 와서 그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붙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졌다면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 다 떠나셔요.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역사가 없다, 여러분들 다 떠나셔야 됩니다. 영생의 열매가 있는 곳을 찾아가셔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유는,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거듭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저는 아직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사실을 내가 이제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기저기서 저한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될 수 있고, 내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 교회를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가시겠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녀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내 자신이 들어와서 놀라고,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놀란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열매는 안 맺힐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럼 아까 제가 그림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떨어져서 내가 구원 못 받았어. 너 왜 떨어졌어?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안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떨어졌어? 네가 붙어 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네가 나를 지옥 보냈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지옥 보내야 됩니다. 지옥 보내는 걸 보고만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손만 뻗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 손을 거두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간접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떨어진 거예요. 가족 전도는 끝입니다. 열매가 안 맺히죠?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리칠 겁니다. 네 때문에 내가 지옥 왔어. 네가 붙어 있었으면 내가 구원받았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나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지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의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가족은 지옥 가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떨어졌어요. 그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은 1년, 5년, 10년이 가도 포대기에 쌓여 있다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하시겠죠. 제발 좀 먹어라. 말이나 소를 물가까지 끌고 다닐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담임이니까 이제 두고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다 드릴 말씀은 이거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말씀을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땐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어떤 과정, 어떤 교육,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강도가 되는 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오늘로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계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회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이번 집회에 또 새로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서 의의 열매를 맺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첫 시간에 첫사랑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머지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세워지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